네, 3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은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삶을 바라보는 눈, 일상의 경험을 해석하는 시각,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야말로 천양지차이다라는 것이죠.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러면 어떠한 삶일까? 오늘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요지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요셉을 우리가 봅니다.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을 처음 만났던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반갑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의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 말은요, 형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동생을 팔아 넘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의 과오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실이죠. 형들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큰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죠.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요, 이 말을 하면서 형들을 막 꼬집어내고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의 죄를 들춰내면서 그들을 겁박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그 사실을 부인했던 것도 아닙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더라. 그 이유에 요셉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넘긴 자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오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도 요셉의 삶의 퍼즐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고백하기를,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 중에 모든 것을 합력시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해서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은요, 나에게 있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 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섭리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국으로 보내신 이유를 이제 요셉은 형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언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우리야 성경을 통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섭리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있잖아요. 이 당시 이 일을 겪었던 요셉 자신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라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러한 사실을 언제 깨달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되었든 요셉이 자신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자신을 통해 아버지와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놀라운 믿음이요, 대단한 지혜와 통찰력이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얼마나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실 퍼즐 조각들임을 믿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도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환경, 내 상황,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 그러면서 오늘 요셉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만 있을 형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비록 형들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이 범한 악까지 선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이런 요셉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참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삶에 무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당부도 전하죠. 그 당부의 내용이 9절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이 뭐냐? 이것입니다. 아직 흉년이 5해, 즉 5년이 더 남아있는데 이제 이곳 애굽에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애굽의 총리니까 충분히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을 복양할 수가 있어.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당신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왜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더 나아가 그들의 후손들까지 보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형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은 단지 버거운 것일 뿐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조차도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당연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요셉처럼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한 인물이 있는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전신 마비가 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했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아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의 섭리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